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은요 1절만 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2장 1, 2절입니다. 2장 1, 2절. 다 같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예. 자, 이제 계시록을 가시겠어요. 끝에서 끝까지 갑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저가 소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제 이마에 있으리라. 다 같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 자, 이제 오늘 또 말씀 이제 회복 2강인데요. 회복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적인 그런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회복이라는 이 시리즈를 하게 된 동기는 그저께 송구 영신 예배 2022년도 지금 22년도 맞습니까? 이제 하기 위하여서 송구 영신 예배 드렸는데 22년도가 다 가고 지금 11월 달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세월이 뭐 같으셔요? 유수같이 흘러버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버렸지? 22년도가 금방 다 갔네. 예. 그러면서 너무 많은 슬픈 일도 많이 일어나고 22년도를 막 빠지 보내면서 또 마귀가 안탈 하나 딱 날려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21년 2002 그 월드컵이 몇 년도 하였어요? 2년? 12년? 2년.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모두가 몰랐어요. 그 2002년도에 월드컵은 마귀가 아주 아마 대한민국의 마귀가 공격하면서 최고로 안타를 날렸을 거예요. 전 민족이 다 붉은 악마를 찬양했거든요. 뭐 할 거 없어. 막 교회고 뭐고 목회자고 할 거 없어. 막 마귀를 찬양을 했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때부터 계속 재미를 봤어. 응? 그전에도 그런 일을 북한을 통해서 많이 했지만은 정말로 전 국민이 다 그렇게 되는 때는 이거는 그러면서 계속 그런 일을 이제 하고 또 세월호를 통하여서 이번에 또 그 참사를 통하여서 보니까 전부 다 마귀의 계획 안에서 일이 다 되었던 거예요. 이 마귀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마귀가 가지고 놀기가 딱 좋은 나라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약간 정신이 빠진 것 같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호랑이 고리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요? 정신은 차리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금 경제난에다가 아이들 죽어나가고 태풍이 와가지고 그렇게 물로다가 또 홍수로다가 또 태풍으로다가 강타를 따리고 말이죠. 그러는데 딱 보면은 그 강타 칠 때마다 어디만 치냐면은 죄가 가장 많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네. 이해되십니까? 거기다가 주님이 타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그 마귀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복음 통일을 시키시려고 지금 하나님도 온갖 힘을 다 하고 계신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남으려 그러면은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희망을 가져야 돼요. 회복을 해야 돼. 회복이 안 되면 이 어둠의 세력에 강력하게 휘둘리는데요. 대환란에 들어가면 악령들 이제 지옥문이 열리고 악령들이 다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옥에 있는 악령들이 다 올라와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나 뭐 불신자나 다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5달 황충재앙 때. 자,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겁니까, 여러분? 그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말로다가 듣고 제 말을 그냥 말로다가 듣지 마셔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은혜로 영감 받아서 이런 말씀 준비하는 거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만 사람의 입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구약에 보면은 그걸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은 58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 누구가요? 선지자가 계속 망한다 이렇게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했을 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다 같이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게 거의 삼켜버렸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자체는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끌려가가지고 그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굉장히 많은 이제 혼혈을 시키잖아요. 혼혈 정책을 했어요. 아수르 그 왕이.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인이 생기게 된 거예요. 722년 BC 722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예언한 분이 이제 이사야 이런 분들인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 한번 할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걸 보고 오늘을 보시면은 딱 틀림없습니다. 안 들어. 근데 가짜 예언하는 사람 말은 또 지독하게 잘 듣더구만. 아니다. 이 전쟁은 이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주실 거다. 계속 그렇게 영화롭고 또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기만 귀가 이그만큼 열려가지고 그 예언자들만 쫓아가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요. 그게 BC 586년, BC 722년에만 된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마지막 이때도 그것이 그대로 판이 그대로 여기 왔다 이래 보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옳은 얘기는 안 들어. 옳은 얘기. 거꾸로 하는 얘기만 듣고 앉아서 거꾸로 하는 얘기만.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암흑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그 가족을 구원해냈고, 그쵸? 또 그냥 바벨론이 아니라 그 아수르 그 강력한 침범에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나라를 건지고 민족을 건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을 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비규환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은 바로 우리를 희망의 길로 인도하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갔다가는 여러분들 자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지금 정신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가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회복이라는 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인간 회복과 우주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또 2절, 2장 1, 2절 이 말씀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태초 그런 말이 나오죠. 태초.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자, 태초에 땅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니라. 바로 무슨 뜻입니까? 이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창조가 쭉 기록이 되잖아요. 3장부터 타락이 나오고, 잘 보세요. 1, 2장을 통하여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시니라요?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보시는데요. 이 운행하시니라가 어디에로 초점이 있냐면 전 우주의 창조를 말한 1절에 이어 그 초점은 단연코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목적인 인간의 주요 무대가 어딥니까? 지구로 돌려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주요 무대가 어딥니까? 지구잖아요. 우리의 무대는, 우리 활동 무대는 지구예요. 제가 위에 있을 때 경기도에 있으면 제가 학교가 안양에 있으니까 제 활동 무대는 주로 안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안양 나가기가 되게 가깝거든요. 안양이 다 뭐 볼일보러 다니는 거예요. 뭐 사는 것도 볼일, 뭐 시장 보는 것도 볼일, 다 안양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제 활동 무대, 오늘 어디 가셔요? 그러면은 내 활동 무대는 안양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활동 무대는 어디입니까? 지구라는 거죠. 또 좁혀서 나의 활동 무대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더 좁혀서 내 활동 무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직장, 사업, 도정, 가정, 교회, 이런 데가 다 내가 활동 무대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활동 무대, 우리 각각 개인에게 활동하고 있는 그 무대를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운행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는 언제까지 이걸 하고 언제까지, 그거나 여러분들의 계획이지, 하나님 계획이 틀리면, 만약에 내가 2년 동안만 요걸 딱 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1년만 그러면 1년만 하게끔 환경을 만들어 버리신다니까. 그렇게 나의 모든 인생을 뭐 하신다요? 운행을 하고 계신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또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가면서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 1절 다 알잖아요. 자,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 이제 이 요한복음의 초점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생명에 대하여서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제 2절에 이제 그가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데, 저는 이제 2절 말고 1절에 태초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 태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역사의 출발점 이전의 태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의 그 출발점 이전이면 어떻습니까? 창조하기 전에 누가 계셨다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창조하기 전에 뭐 하셨다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고, 자, 언제 제가 오늘 요 도표를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도표는 이제 피라미드형 도표는 우리가 눈에 많이 익었잖아요. 이런 형태로 천국이 이루어져 갈 것이고, 천국을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제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뭡니까? 창조죠. 여기 잘 보세요. 창조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음에 뭐 만드십니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만물과 인간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계도 같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물과 인간은 이제 피조물의 창조이고, 또 두 번째 창조가 뭡니까? 영계를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계의 창조와 이제 만물의 창조인데, 만물 창조를 두 가지로 보면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창조하셔가지고 이 우주를 4,000년 동안 운영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쫙 어떻게 해요? 4,000년 그 세례자 요한까지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우주와 영육 운행을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운행하시는데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를 운행하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도 벌써 11월 달이고 벌써 가을이 왔고, 이제 좀 있으면 또 추워서 따뜻한 옷을 찾을 것이고,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를까?
예, 지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빠르게 돌아간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리를 운영하는 이 법칙이, 자연의 법칙은, 땅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콩을 심으면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그렇죠? 근데 인간 세계에서, 인간의 마음에는 콩을 심었는데 막 팥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가 있어서. 거짓말하고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성령이 12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의 열매가 있고, 사랑의 열매가 있고, 겸손의 열매가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열매가 있는데, 교만의 열매를 맺고, 게으름의 열매를 맺고, 그거는 팥 심은데 팥이 안 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간만 그러는 거, 인간만.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말씀들입니다. 인간만 그러는 거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생각하세요. 인간만 그렇구나. 인간만 그렇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셔서 거기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우주의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의 영육의 모든 것을 운행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이제 쭉 운행하시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쵸? 회복의 인간 회복의 길이 열렸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전에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온 우주가 막 돌아갔어요. 예? 그러는데, 이제 2000년 전에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 2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가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인간 회복의 길을 열으셨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가실 때,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준비하러 간다예요?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초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회복은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 회복을 하고, 그리고 그 회복의 완성이 계시록 22장, 그렇죠? 2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22장을 통하여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2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 인간 창조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써 창조로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운행이 시작되었다. 자, 그래서 이 인간 세상의 만물 회복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아시죠?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천년왕국에서 쫙 회복이 되는데, 계시록을 펴놓으셨으니까 20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읽으시고, 천년왕국이 그립다, 천년왕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발길과 손길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야, 1절부터 또 교독할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주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구손해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무주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다같이요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아멘. 그래서 요 20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쫙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만물 회복의
뭐예요?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물 회복은 여러분, 이 만물에 지금 이 마귀들, 뭐 온갖 죄악이 막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그런 죄악이 난무해 있잖아요, 이 땅에요. 근데 이 천년왕국은요, 그런 게 없습니다. 뭐도 없습니까? 마귀도 없습니다. 예, 천년왕국에는 마귀도 없고 죄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이 땅의 만물의 회복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2장,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 계시록 22장 말씀은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은 영원한 천국을 가르치게 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영원한 천국의 회복이라면은 우리 인간도 영원한 회복이 완성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우리가 회복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물 회복과 인간 회복이 이렇게 해서 끝이 엄청 짧죠. 간단해요. 그 안에 성경 66권이 이제 역사를 이뤄가는 거죠. 하나님 운영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류는 회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운행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운행하시듯이 우리의 몸과 영혼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만 하면은 별로 힘이 없으니까 성경을 입증하겠어요. 자, 사계절을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죠. 가을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여름을, 겨울을, 봄을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봄 되면 온갖 산에서 막 나는 나물이 막 그냥 백몇시까지 뭐 제가 모르는 나물 막 다 나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봄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회춘하는 그런 그 계절이 봄 아니겠어요? 네. 우리의 마음도 회춘하는 거예요. 막 봄이 오니까 막 겨울에 웅크리고 있다가, 이것을 제가 이 계절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봄과 같은 영혼이 있고, 어떤 때는 겨울과 같은 영혼 시간이 있고,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는 봄과 같은 마음, 뭐 시인들은 항운이 지는 걸 보고 내 인생이 항운이다. 항운이 뭡니까? 인생이 끝나간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계절을 운행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보게 하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운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운행하는 속에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로마서 8장 28절. 자, 로마서 꼭 찾으셔요.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8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삶의 빈부의 차음과 또 풍부의 차음의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이 누가요? 바울 사도께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 그렇죠? 뭡니까?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너무 힘이 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못 서 있고 하나님이 선신하라는 곳에 헌신 못하고 있지만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 마음에 막 분심이 생기고 정신적인 노동하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막 토하고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어지럽고 내일 예배 못 드리게 되면 어떡하지? 오늘 주일 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왜 이러지? 저녁에? 예.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협력할 일이다. 예. 합력하실 일이다.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우리가 고통스럽죠, 지금. 예? 지금 뭐, 이 전 국민이, 전 세계적인 사람이 빚에 다 시달리고 있어요. 왜요? 저 어둠의 세력들이 사람들한테 빚을 지게 만들어 놓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막 지금 막 금리가 올라가니까 막 드럭같이 올라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 죽을 지경이요. 예? 그 가운데서도 또 뭐 자기들 돈 번다고 막 그냥, 예? 그러는 나쁜 짓 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제가 불안한 거요, 솔직히. 고려를 보면, 고려 시대를 보면요. 그 망하기 직전까지 보면 이 부를 엄청 축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땅을 다 뺏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수, 예?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에 있는 국회 그 사람들만 배가 터지게 부잔 거예요. 백성들은 길에 그냥 죽어가지고 다 썩어가지고 썩은 냄새 나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땅이 반평도 없었답니다. 다 뺏어가가지고. 그리고 전쟁하면은 전쟁을 통하여 또 땅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패했던 거예요. 그 고려말이. 그래서 망해버리는데 지금은 꼭 고려말을 보는 것 같다니까. 배 부른 사람들은 배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 배 고픈 사람들은 지금 하루 벌어서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대한민국 참 신기하대요. 그렇게 돌아가는데도 다들 밥 안 굶고 살아가는 거 너무 신기하다라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한다라는 얘기예요. 저 나라 망해, 저러다가. 저렇게 흥청망청 사치가 극에 달해서, 예, 망한다. 근데 안 망한 거예요. 이렇게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요.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운영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뤄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이제 31절에서 39절을 보면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하고 39절까지 또 교독할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라 우리가 전 예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선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하시는 분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박제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노예이나 다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요? 끊을 수 없다. 예.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해도 예, 너무 고통스러워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한 엄청난 그런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냐 이런 고난 속에 있어도 이 사도 바울은 어떤다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한다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예요. 안 끊어진다. 여러분 희망적이세요? 절망적이세요? 네, 희망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의 인생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걸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에 돌아가는 법칙은 한 인생을 운행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 인간의 몸은 하나의 지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운행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운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육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장과 뼈, 근육
심줄, 마음, 감정, 생각 등등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6절 27절 로마서 8장 펴놓으셨죠? 거기 읽어보십시다. 26절 27절 로마서를 피셔서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시편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시편 기자 이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시편 139편이겠어요. 네. 시편 139편. 네. 시편 기자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한번 우리가 또 보십시다. 139장. 예. 2절 4절요. 시작.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넘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여러분들의 혀에서 나오는 말까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자 13절에서 14절 시편 139편 13에서 14절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여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그때 있었던 일들 잘 되라고 한 사업이 홀딱 망해버리고 뭐만 해도 되지도 않고 말이지. 또 말이지. 아이들이 잘 커주기를 바라는데 애들이 집을 나가버리고 막 잘 커주기를 바랬는데 애가 저렇게 참사를 당해버렸잖아요. 예? 이태원에 가가지고. 어느 부모가 거기 가서 참사 당하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지구상 밑에. 아무도 없죠. 부모는 그래 재밌게 잘 놀다가 와. 그러고 보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렇게 우리에게 개입이 되어 있다.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 여러분 좀 약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만은 약간 사람은 철학적인 게 필요해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을까? 그게 철학적인 거예요. 뭐 철학이라고 그러니까 엄청 어렵게 생각하는데 안 어려워요. 철학은. 가장 쉬운 게 철학이에요. 왜? 인생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철학이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돌아보는 것이 그리고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요? 계획을 하는 거죠. 저는 정약용이나 정약정 이런 사람들 그 자산오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정약정 정약용의 형님이 정약정인가 아마 그분이 자산오보라는 그 이제 영화에 보니까 이분이 그 어디 울릉도인가 뭐 울릉도가 아니고 어디죠? 거기 유배를 가가지고 그 갯가에서 그렇게 물고기를 연구해가지고 그 물고기의 모든 것을 책을 써가지고 지금까지 그게 바탕이 되어서 어업이라 그러는가? 예. 그 수산업 계통에 그렇게 지금 그 지식을 내지는 백과사전을 이바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양 가서도 쓰임받아. 감옥 가서도 쓰임받아. 이승만 대통령은 감옥 가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예. 감옥 가서 출애굽 해가지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냥 바로 본 게 뭡니까? 성경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손이 묶여 있으니까 발로다가 성경책 이렇게 제끼면서 성경 읽었다 하잖아요. 인생을 우리가 좀 철학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에 있는 모든 내장과 뼈, 근육, 심줄, 마음, 감정, 생각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철학적이라고요. 기독교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신학교 가면. 기독교 철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뭐 병도 나고만 믿습니다. 너무 좀 그래. 그런 것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뼈, 근육 이런 거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피조물 중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 말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영혼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전에만 쫓아가서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성전을 지어라.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는 얘기죠. 신약에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성령이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 만난다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 자체가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거가 교회예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영혼은 모세를 통해 주신 성막을 중심으로 보면 한 영혼을 운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공부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뜰은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죠. 그래서 거기에 뼈도 있고 근육도 있고 심줄도 있고 위장도 있고 안에 오장육부가 다 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육체 안에 들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성소는 영혼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 안에 세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바로 떡상은 우리의 지성을 상징하고 등대는 우리의 양심을 상징하고 분향단은 우리의 의지를 상징하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를 깨끗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영혼이 깨끗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게 바로 내면적인 생활이죠. 그래서 계시록은요. 인류와 인간이 완전히 이르러서 완성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잖아요. 22장 1절에서 5절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교회만 다니고 무턱대고 성경만 읽고 많이 읽었다 나는 뭐 많이 배웠다 그렇게 하면서 삶이 없는 거는 사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어디 부분요? 이 영혼 부분에 유익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이 정화되기 위하고 이 영혼이 하나님 운행하심을 잘 순응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떡상과 분향단과 이 양심, 그러니까 지성으로 분별을 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양심으로 분별해서 이게 선한 것이다. 이렇게 되었으면 분향단이라는 이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만이 우리의 성소가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요?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성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빨리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지성을 교체시켜야 돼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모두가 다 우리의 영혼을 운행하고 계신다고요. 자연의 법칙처럼. 그래서 우리 이 몸 안에 보면 동맥이고 또 소맥이고 그렇잖아요. 그 동맥이 터지면 사람 죽어버리고요. 죽어버리고 동맥이 막히면 큰 병이 오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맥이라고 하는 이 떡상, 이 지성이 하나님 지식과 관계없는 삶을 지식으로 계속 살아가면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식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더 합니다. 저는 길을 지나가다가 보면 타론지 그거 다 점쟁이인 거거든요. 옛날에 다 그 점쟁이잖아요. 요즘 21세기 신세대 점쟁이들이요. 거기 젊은 사람들 앉아가지고 뭘 그렇게 얘기를 듣고 막 하는 거예요. 예. 귀신 앞에 앉아서 얘기 듣는 거나 마찬가지지. 왜 그래요? 지성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지성도 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양심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양심을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두드리잖아요. 이렇게 똑똑똑똑. 예. 그래서 문을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죠. 순종하여라. 내 뜻을 따라다오. 내 사명을 감당해다오. 내 일을 너희가 좀 해다오. 너가 수도사가 되어다오. 내 목회자가 되어다오. 나를 좀 위하여서 살아다오. 계속 주님은 똑똑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두드리는 소리에 들리는 사람은 어때요? 의지를 중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걸 가르쳐 순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운행이라는 이 지구 이 돌아가는 이 사계절이 돌아와서 오늘 벌써 가을인 것처럼 벌써 1년 12달이 다 지난 11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 이 운행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내가 순응을 해줘야만이 내 영혼이 운행이 돼요. 아니면은 동맥경화증 걸려요. 영적으로. 동맥이 막혀버린다고요. 예? 눈이 피곤하면 실핏줄이 터지면요. 눈에 파랗게 이렇게 적이 되거든요. 핏발이 서잖아요. 왜 그래요? 눈이 피곤하니까 눈이 핏발이 섰어요. 핏줄이 터져가지고. 이 모든 혈을 돌리면서 하나님 우리 지금 육체를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인생을 그렇게 운행하신다고 그걸 하나님 깨닫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온 전신이 만신이 다 아프니까 이 관절이 다 아프니까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운행하시듯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운행하심에 이 지구라고 하는 자연은 말 잘 들어요. 콩 난데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고 겨울 되고 봄 되고 여름 되고 가을 되고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네? 저 조그마한 화분에 있는 하초 하나에도 옛날 가지 말이죠. 다 시들은 거 그런 거 싹 다 쳐버리고 가지만 딱 남겨놓고 거기다 물만 주니까 새싹이가 막 쫙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하나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는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는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런 지성이나 우리의 이 양심이나 이 의지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방앗간에서 막 기계가 돌아가면 떡이 잘 만들어지잖아요. 쌀가루가 쫙 갈려가지고. 사물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과 연관시키면 거기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으니까 거기에 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느끼지도 못해. 그러나 아까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안고 일어서고 내 혀에서 나오는 말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사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내가 많이 손해봤습니까? 아, 손해 안 봤어요. 그 손해가 나한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사업해가지고 다 망했습니까? 괜찮아요. 그거는 하나의 나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걸 더 내 인생을 운행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계시는 한 분은 그런 분이셔요. 그렇게 쪼잔한, 예? 나 망해가지고 나 손해봐서 그게 아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손해봤습니까? 손해본 거를 몇 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지. 뭐 될 때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은 다 순종이라는 그 어떤 그 기초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연이 불순종하는 거 보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지금 자연이 역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운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역행해가지고 우리에게 자연에게 수능되어진 이 몸이 더울 때 추워버리고 추울 때 더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막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어가지고. 미국 시차하고 한국 시차하고 다르잖아요. 미국 살다 오는 사람은 여기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맨날 며칠 고생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뭐예요? 인간으로 꽉 차 있는 것을 하나님 것으로 채우기, 영혼을 정화시키는데 그런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완성을 향하여 다 왔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정거장 내가 내일 차례다 이렇게 보실 정도로 인류가 완성되고 인간의 회복, 인류 회복이 다음 정거장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성과 종료 그리고 결정, 그것을 심판하고 새롭게 하시는 원리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무엇이요? 7년 대환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이 죄, 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정욕을 통하여서 말이죠. 애정과 욕망, 이 애정과 욕망 때문에 이 죄악 세상이 지금 마귀가 일할 게 많잖아요. 명예, 권세,
물력, 음란, 그러한 것이 어떻게 해요? 대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지. 심판은요, 우리에게 연단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맨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 좀 감당해다오, 그 뜻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 전하는데 좀 나를 좀 위해서 일해줄 수 없니,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연령이 있고 하니까 이 노트북을 젊은 애들처럼 다루지를 못해요. 뭐 다양한 뭐 그래픽이란 이런 걸 막 하고 그러면 좋은데 저는 그걸 못하지. 근데 우리 경건이랑 경은이를 생각하면서 얘들이 이런 일을 통하여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아이들이 이 일을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 엄청 기뻐하시고 하나님 일도 해드리고 하나님 일하고 본인들은 하나님 축복받고, 이게 자연의 운행 지구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 자기가 배우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니까 또 축복을 또 거기다 막 베푸시네 이렇게. 네. 계시록 8장 7절부터 7년 대환란 시작입니다. 계시록 16장까지 일곱 나팔과 일곱째 대접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 죄악 세상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에서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첫째 대접에서 일곱 대접,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 세상은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나도 한 사람 들어 있습니다. 그 심판 안에. 왜 그렇습니까? 심판받아야 될 죄와 종욕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우리에게 상당히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열심히 회개하면서 내 영혼을 정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을 굉장히 잘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축복이 있고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는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분명히 요한 3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7년 대환란은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가는 사람들을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비정상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비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대표적으로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하시는 일마다 다 비방하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을 전부 다 역행해버리거든. 이 안식일날 막 보리를 훑어서 먹어버리지,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쳐버리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셨습니다.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인간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방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편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편견.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는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적으로 보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편견적으로 보이는 거야.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아무치 않거든요. 그 사람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내가 편견적으로 보니까 좀 편견적으로 빼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편견을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엄청나게 오해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한 편견과 아집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할 수밖에 없은 거죠. 예수님은 편견이 없었었어요. 그렇죠? 가늠한 여인, 귀신 들린 자, 둔풍병자, 이웃을 향한 사랑, 학식이 없는 자, 유능한 자, 세상 사람들 다 수용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탕자 재산을 다 탕진한 그 탕자까지 수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십니다. 아집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았기 때문에 모두 다 뭐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 인간은 편견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고 그 사람을 자기 중심으로 편견해가지고 딱 판단을 정죄해버리죠. 오죽하면은 너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너가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는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까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어찌 남을 자꾸 편견하느냐? 어찌하여 남을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정죄하느냐?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은요, 편견에 사로잡혀서 욥을 비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편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욥의 친구들이요. 그 욥을 자꾸 비방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타락에서 나온 것이죠. 타락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아가 깨어진다는 건 편견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는 것은 편견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더 많이 부모들도 자식을 꼭 편견하더라고. 아들만 좋아하는 집이 있고. 그게 편견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예. 그 편견을 깨트려야 돼. 그래야 자식들이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누가요? 그게 회복의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집은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끕니다. 고집은 뭐라고요? 파멸로 이끄는데요. 이 게테라는 사람은 독일에서 나온 그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뭐 굉장한 분이더라고. 이분 내가 저기를 보니까. 어쨌든 이 게테라는 이분의 그 명언이 여기 나와 있어요. 게테는 고집으로 인생을 망치지 말라. 고집으로. 제가 이분이 어쨌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고집은요, 편견이에요. 편견은 고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고집으로 내 인생을 망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인 너 고집으로 너 왜 망치니? 그러신다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너 왜 너 고집 가지고 너 인생을 왜 망치고 와서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너는 끝까지 내 계획을 안 따라주고 순종하지 않아서 너 고집으로 너 인생을 망쳤어.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앞으로. 예. 잘 들으셔야 돼. 이 전부 다 좀 철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고집 센 인생인가? 얼마나 고집을 부렸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위대한 인생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때에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태초에 만물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육체와 영혼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22장에 이 만물도 완성되고 우리 인생도 다 완성되는 그러한 것을 지금 계속 일을 하시는데 그때가 임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또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과 22장을 통하여서 인간 세상의 회복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회복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고 또 이 회복을 향하여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다루겠다. 운행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뼈, 근육, 힘줄 모든 것을 다 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7절에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시편 139편 2절에서 쭉 나열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혀에 있는 말도 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얘기죠. 숨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바란다는 그 주님의 이 영혼을 하나님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이 영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꼭 이루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